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한번 10가지 질문을 또 3가지 이상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했습니다. 이제 각자 우리 목사님들의 그 설교하는 이제 스타일이나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설교에 뭐 정석이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부분, 방향성이 하나 분명해야 되는 거. 설교를 막 엄청 잘했는데 아무리 그 설교를 듣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데 복음을 전혀 나중에 가서도 뭐 모른다. 그러면 이제 방향성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은 방향성은 항상 잘 정리하는데 냉랭해요, 이게. 뭐, 뜨거움이 없어. 뭐, 그냥 지식적인 거는 잘 정리가 되는데 영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이제 냉랭하고 이론적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방향이나 뭐 이런 건 다 다르지만은 하나는 방향성,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복음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뭐 말씀이 좋다, 뭐 말씀대로 전한다, 뭐 말씀대로 가르친다, 뭐 이런 말들 우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말씀하면 신천지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신천지는 뭐 하여튼 다 말씀이에요. 뭐 어떤 것도 다 말씀이에요. 몽땅 다 말씀. 생명의 말씀, 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 뭐 하여튼 다 말씀이에요, 다. 근데 그 말씀의 끝이 달라, 이게. 그 말씀의 끝이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고. 네. 결국 그 말씀의 끝은 이만이고, 말씀의 끝은 과천이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야, 말씀 좋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라는 것의 궁극적 목적지가 뭐지, 이거? 신천지는 결국 예수님의 피도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의 피도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왜냐하면은 이만희가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피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만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은 이만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말씀의 끝이 뭐예요? 그 말씀이 목적지가 뭐예요? 네. 그냥 우리는 야, 정말 말씀 좋다. 뭐가 좋다는 거지? 뭐 감동이 되니까 좋다는 건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하나는 설교의 틀은 각자의 성향 또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각자의 은혜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나 2가지만큼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방향성이에요. 그 설교 속에 도대체 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냐. 뭐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들으면은 남는 건 뭐야? 남는 건 예수 십자가, 천국,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한 개도 안 남으면 말씀은 이게 내면의 세계의 그 영적인 뜨거움은 있는데 방향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향성은 잘 정했는데 그냥 항상 냉랭해. 그냥 항상 살벌하고 냉랭하고 이러면은 안 돼, 이것도. 우리는 현실에 일용할 양식을 또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뜨거움과 내면의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거꾸로 하든지 옳게 하든지 뒤집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이제 각자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G7 또 뭡니까 GTS라는 것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틀에 의해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면은 일단은 뜨거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면의 영적인 움직임은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면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의 큰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 했던 틀도 이제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면에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교에 어떤 영감이 있는 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범위가 커지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뭐 정체성이나 제자훈련이나 또 G7이나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그 틀이 이번에 이제 이 GTS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첫째 날은 뭐였어요? 첫째 날은 전체를 그려보는 거예요. 전체를. 이 전체를 그려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설교의 본문을 선택을 할 때도 미리 어떤 특별한 날에 맞춰서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추수감사절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주제를 미리 이렇게 본문 주제를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까지다. 앞으로 이제 이 GTS를 하다 보면은 뭐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또 때로는 주일 날이든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굉장히 영감 있는 풍성한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점은 이거를 계속 내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뭐 8장 1절부터 뭐 8절까지다 그러면 계속 하여튼 뭐 생활 속에서 좋은 질문 또 뭐 그 속에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전혀 못 보던 것을 팍 찾아냈을 때 일단은 그걸 찾아냈을 때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은 목회자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이 움직여야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사용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10가지 질문을 해봐라. 그 다음에 단어를 깊이 있게 봐라. 단어. 어떤 단어를 깊이 있게 봐라.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27절까지도 질문이 잘 안 나오면은 일단 단어를 봐라. 단어.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지? 그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뭔가 이렇게 쭉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또 도망가니라. 왜 도망가지? 도망간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단어.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비교. 이것과 이것.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장 거기서도 한 편은 이쪽 산에 있고 한 편은 저쪽 산에 있다. 그러면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은 뭐지? 이쪽과 저쪽의 차이점은 뭐지? 이쪽은 블레셋이고 저쪽은 이스라엘이고 블레셋은 마귀의 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이런 비교예요. 또 거기에 이제 만약이라는 질문. 만약
참 골리앗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막 위대한 골리앗의 막 장점을 엄청 써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 편에 서서 싸우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의 가진 그 엄청난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뭐예요? 골리앗과 골리앗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다면, 하나님의 군대에 설 수 있었다면 이게 어떤 역사,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 이쪽과 저쪽, 또 비교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단어, 또 순서, 앞부분에서부터 그 순서대로, 그게 각 절도 1절이 있으니까 2절이 있고 2절이 있으니까 3절이 있는 거예요. 그 1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2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그런 순서에 따라서 만약에 1절에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 2절에 이스라엘이 나온다, 그럼 이거 적당한 순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이 뒤쫓아가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이제 우리 속에는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본문 속에 천국은 어디 들어있나,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어디 들어있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그거야. 이 속에 천국은 어디 들어있나, 이 속에 예수님은 어디 들어있나. 이게 이제 찾아지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칙의 기본 틀이야. 그러면 모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내가 읽는 이 본문 속에 천국은 어디에 들어있나? 천국. 네, 어디에 들어있나?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어떻게 계시되고 있나? 항상 이게 이제 제 1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천국 예수님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내면의 뜨거움, 내면의 움직임.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틀에서 우리가 설교를 딱 놓고 보면 모르면 못해. 근데 우리는 천국운동을 잘 알고 G7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7장 1절부터 뭐예요? 27절까지 해서 G7을 이걸 가지고 G7의 어느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G7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 다윗의 장점이 빛나는 장점을 풀어와해라. 장점을 풀어와해라. 이거를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언어에 대한 골리앗의 언어, 다윗의 언어, 이런 거 연구해보서 이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옆에 이 본문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우리 안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본문을 붙들고 또 막 쩔쩔쩔 매고 막 씨름하고 이러면은 여태까지 배운 게 다 헛되죠. 사용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사무엘상 이걸 가지고 어떤 질문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우리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쭉 해놓고 보면은 그 질문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써먹을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어떤 거는 질문은 좋은데 이걸 설교로 사용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잘못 꺼내놓으면 뜨겁게 막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그냥 말하는 사람도 어색해져 버리고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질문 쭉 해놓은 중에서도 이거를 설교로 성경 공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로 나타낼 수 있는 강렬한 폭발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걸 하나만 딱 잡아도 되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첫째 질문은 이거고요. 둘째 이거 10가지 다 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 목사의 마음이 탁 움직이는 이 질문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네. 아시겠죠? 자,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수고하셨을 텐데. 김상선 목사님부터. 못했어요? 잠만 자느라고요. 못했어요. 좀 있다가 저기 한 바퀴 돌아가는 사이에 그 사이 컨닝 해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지. 컨닝. 네. 우리 신 목사님. 이하동론. 우리 서장로님. 광주 전도사님. 아침에 그냥 계속 말씀 듣고 있더만. 괜찮아요.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 그래야지 본문을 딱 보면은, 그리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잘 안 떠오르면은, 이거를 돼지 한 마리를 놓고 보면은 잘 안 돼. 근데 각을 떠. 중간중간. 무슨 말이냐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을 벌려요. 컴퓨터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1절만 놓고 봐. 여기서 필요한 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단어는 있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 뭉쳐놓고 전체를 놓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막 안 돼. 그러면은 1절과 2절을 한 칸 띄고 1절 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2절과 3절을 또 띄워놓고 간격을 벌려놓고 2절 속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어떤 질문을 만들는지 그러면은 훨씬 더 한결 수월해집니다. 예. 자, 광주 전도사님. 네. 광주 전도사님은 스마일로 때웁니다. 스마일. 자, 이쪽으로 넘어가요. 정 목사님.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본문만 가지고 볼 때 네. 1절에 보니까 싸우려고 왔잖아요. 네. 싸우려고 왔는데 블레셋 군대는 왜 이스라엘 군대와 맨날 싸우려고 했나 네. 그런 질문.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왜 맨날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는가? 싸우는가 네. 그 질문. 첫째 질문.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말씀대로 그 블레셋은 이쪽 이제 골짜기를 걷고 엘라 네. 골짜기를 걷고 진행이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과 그렇게 굳이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과 저쪽 편은 무슨 무슨 의미인가? 의미인가? 네.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골리앗이 그 무장한 모습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골리앗의 겉사람, 예. 겉모습은 어땠나 해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다 이렇게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속사람을 보신다. 그 골리앗의 겉모습은 겉사람은 어땠나. 세 번째 질문은 골리앗의 겉사람은 어떠했나? 네. 외모적으로 막 철저하게 다 인간적으로 음. 무장을 했지만 네. 호상이다. 네. 네 번째. 그다음에 골리앗이 계속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1대1로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1대1로 나와라. 겨뤄보자. 왜 1대1로 요구를 했을까? 왜 1대1로 요구를 했을까? 사람을 한 사람 보내라. 네. 겨루어서 한번 해보자. 음. 그것을 왜 그랬을까? 음. 해봤고요. 그랬을 때 그 계약 조건은 뭔가? 이게 이제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네. 계약 조건은 뭔가? 무엇이었나? 자, 여섯 번째.
이 다윗이 넷째 아들이었나 이세. 야, 넷째 아들이었나. 이세가 8명이 아들이나 있었는데 다 장대하고 막 훌륭하게 생겼는데 다윗은 날째잖아요. 8번째 날째인데 사람으로 보면 좀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라구나. 자, 그 다음에 7째 질문. 문문을 보니까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야유를 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잘 하고 나왔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전쟁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40일을 이렇게 버텼더라고요. 왜 40일을? 날마다 40일간 나와서 그렇게 야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40일을 했을까? 굳이 했을까? 그 다음, 8번째.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잖아요. 심부름을 갔을 때 그 가기 전에 그 자세와 태도가 어땠나? 자세와 태도가 어땠나? 양을 쳤는데 양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양치는 자한테 부탁을 하고 잘 맡기고 갔잖아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초신이 어떠했나? 그 다음에 9번째. 이게 뭐 여기서 나오는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사울이 무슨 대우를 해준다고 했나? 마지막으로는 그 다윗이 가장 이렇게 분개한 부분이 무엇인가? 네, 다윗이 가장 분개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대를 보여줄 때. 네, 10가지. 어떠세요,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 그런 것이, 정말,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눈에 띄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세가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양치는 데에 딱 꽂혔어요. 양치는 자. 평소에 다윗은 엄청 충성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네.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다윗 같은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0가지 질문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냥 개인적으로 쭉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설교를 하면 좀 강력한 파워를 줄 수 있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의 그 마음 자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 그리고 그 용기, 네. 그런 부분이 마음 좀 몸이 뜨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윗은 왜 분노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좀 파워풀한 질문이에요. 왜 분노했을까요? 다윗은 왜 분노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분노한 이유. 우리가 분노는 하셔서는 안 되는데, 이 분노는 정말로 필요한 분노다. 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노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욕되게. 근데 이거를 항상 그래요. 답을 우리가 말해버리면 힘이 약해져. 답을 앉아있는 성도들이 가능하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게 정 잘 모르겠거든. 그렇다고 모른다고 망신 주면 안 되고, 잘 답이 안 나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분노가 결국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분노, 화 잘 내세요? 뭐 그러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과연 우리 내면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좀 파워풀한 이제 그 질문들 가운데, 그러니까 질문들을 우리가 쭉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자, 우리 라 목사님 10가지죠. 저는 우선 본문 안을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분석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각 절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절에 대한 순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떤 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맞췄고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번 주 본문이거든요.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분석을 전부 다 해서 10가지 번역본을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또 많이 나타나는데 본문 안에서는 한 번밖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사시는 여호와 사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이고 거기에 나는 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해요. 왜 다윗은 이렇게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원포인트 위한 그런 부분이 네. 예. 그 다음에 뒤에 사모님.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내용을 좀 하긴 했는데 목사님들의 치는 것을 더 보고 배워야 되겠다. 네. 보고 배워야 되겠다. 박봉 목사님. 사실은 안 하고 아침에 기도만 하고 금방 여기서 목사님 컨닝하셨어요? 이렇게 재밌는데요. 장 목사님과 비슷한 겹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질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자꾸 전쟁을 하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그걸 했고 또 이제 왜 유다에 그리고 질문을 유다까지 쳐들어 유다 소고에 속하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싸움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게 그다음 두 번째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엘라볼 쪽에서 맞서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도 이게 싸울 만한 용기가 있어서 맞서서 나왔을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싸움을 돕는 사람이 그때 있었나? 그냥 싸움이지 싸움을 돕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 이유가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따로 방패를 든 자가 또 앞에 있다고 뭐지? 지나가냐 해야지 왜 또 앞에도 방패를 든 자가 1대1 주장을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의 그 생각인가 골리앗의 생각인가 블레셋 마음의 생각인가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싸워서 이랬을까? 그냥 막 전면적으로 붙이하고 했나? 질문하고 여섯 번째는 아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 외치기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달라붙어서 확 쳐부수지 그냥 외치기만 하고 그냥 떠보고 앉은 거야. 40일 동안 그들이 왜 공격을 안 하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을까? 40일이란 말이 4일도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냥 그 사람이 떠보기만 하고 있었을까? 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윗이 아들을 3명을 군대에 보냈는데 다윗 막내 아들 양치고 있는 일을 시면 다윗을 보냈을까? 그때 다른 아들도 있는데 왜 다윗을 보냈을까? 그 다음에 또 열동이 치즈 열동인데 아들 셋인데 나눠 먹으라고 보냈을 때가 보내려면 군대가 많으니까 더 많이 열동이씩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만 보냈을까? 그것도 또 누구한테 갖다 주면 천부장에 갖다 주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가 그 표를 받아오라고 했어. 가서 안무하라는 건가? 자기한테 잘 봐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대에도 또 가서 뭘 표 받아오라고 천부장한테 갖다 주고 자기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재물을 주겠다, 딸 주겠다, 세금을 주겠다. 아주 그 전쟁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막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했던 것이 바로 누구지? 이것이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 자꾸는 미국을 세금을 주고 잘 따라주고 재물도 주겠다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했을 정도로 그 용기 있던 사울이 필요까지. 아홉 번째는 이런 대우,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또 해준다고 하니까 이걸 말을 들었는데 다시 또 물어봐. 다시 또 뭔가 노리는 게 있는가? 두 번째, 아홉 번째 생각했어. 앞에서 사람들이 다 얘기해줬는데 딸이 뭐 재물을 준다고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또 말했어. 정말로 저것을 우리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또 물어봐. 두 번째. 다시 또 뭔가 바라는 나의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형제들을 찾아가는데 다윗이 정말 그 전쟁터에 가서 양만 치던 양치기가 가서 진짜 실제 전쟁터에 가서 전 군사들을 볼 때 두렵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옹합지졸로 보는 골리앗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말아서 높여주고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질문을 설교의 주제로 삼고 싶으세요?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항상 그리스도인과 마귀의 자녀, 의인과 악인, 신본주의인지 두 나뉘는 것처럼 여기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겠다고 하는 그 장소에 태어난 자기 고향의 그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여기 계속 저들이 막 감지를 때 두려워하고 놀랐다,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심히 놀라고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 도망하는 이들과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이 두 가지를 대치해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전쟁하니까 두 가지 마라. 네. 훈련받았던 전쟁터의 군사들은 두려움을 벌려 뜨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의인도 아닌 이것이 다르서 두 가지로 대치해서 설교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는 네. 메시아의 예. 자리에 태어나게 합니다. 자, 그 뒤에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형태를 그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텐데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실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그 대전 상태는 그냥 심플하게 딱 보실 수도 있는데 어느 곳에 어디서 어떤 구체적으로 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시켰잖아요. 징표 받아오라고. 야곱도 예전에 형들한테 우리 동생 잘 있느냐, 징표로 가져라. 약간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징표를 되게 좋아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했어? 엄마 뭐 했어? 이러면서 믿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들 약간 수성인 것 같은 되게 궁금했고. 네. 징표를 왜 요구했을까? 네,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지냈던 민족인데 왜 이렇게 골리앗을 두려워서 떨기만 했을까?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묻잖아요. 왜 너네들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이렇게 저네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면서 형을 물었더니 형이 막 네가 뭔데 막 이러냐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니까 정작 화를 내야 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아마 동생한테 화를 내는 그 형의 그 인격 수준을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 네, 그런 거하고 혹시 저도 그런 심리로 누군가한테 대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다음 질문이었고, 다윗이 이제 그 대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거 이겼을 때 어떤 대우를 나한테 주느냐?
사람이 분노로만 그런 것도 이제 포상도 되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차피 받을 거여서 좀 궁금했던 건지 아니면 그 포상도 약간 욕심이 났던 것일까?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쨌든 그 양을 치면서 자기보다 큰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싸우면서. 근데 이때 분명히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합이 있었을 텐데 그 합은 과연 무슨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막 물맷돌을 던졌을 때 아주 맞았네요. 막 이런 그런 느낌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네, 아주 세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사모님. 예, 사모님은 미소로. 자, 그 다음에 이 목사님. 다윗이 왜 분노해야 했을까?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골리앗의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다윗의 물맷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을까? 사실 골리앗은 굉장히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인데 왜 졌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고비의 형들도 많이 있는데 막내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냈을까? 네. 물맷돌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앞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앞에까지 가셨네요. 예. 자, 라전도사님. 미소로. 물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각자의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이 항상 이렇게 영감으로만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자꾸 이렇게 죽게 돼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본문을 대하면 본문도 닫혀 있고 본문도 닫혀 있다고 해요. 이 본문 그대로가 있는데 이게 열어야 되는데 이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한 번, 두 번 읽고 10번 읽고 해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도 뭐 이렇게 냉랭한 데다가 본문도 닫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 영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라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양한 번역서를 이제 옆에 갖다 놓고 보면 이쪽을 볼 때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이쪽 번역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또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을 좀 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질문. 질문도 익숙해지면은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으면은 질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처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놓고 또 단어를 찾아보고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막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질문은, 본문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끌고 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줘요, 이게. 그래야 또 뭐 설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예화도 이렇게 끌어오고. 근데 예화라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성경 속에도 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전부 예화예요. 근데 세상적인 예화는 자꾸 들으면 아, 저 예화 또 써네, 또 하네 그러는데 요셉 이야기는 수백 번을 해도 그거는 아, 저 요셉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질문, 단어, 분석, 그 다음에 비교, 역설적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여는, 속에 좀 들어가 보는,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못 봤던 것들을 좀 보고 느끼면 우선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맨날 똑같이 아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선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못 봤던 것을 나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예요. 우리 성경 공부와 설교는 그런 차이점이에요. 설교는 일단 마음이 움직여야 돼. 성경 공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면 되지만,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설교는 내면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야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방향성, 움직임, 이런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네. 박사님 이렇게 아까 이제 설명할 때 내 내면에 숨어 있는 내 편견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모든 이런 것들이 거대한 골리앗이 될 수도 있다는 이렇게 표현이 설명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예. 큰 거대한 앞에 상황이나 현실이나 돈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누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설교는 어떤 이제 뭐 교리적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성경 공부고, 설교는 내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골리앗의 본문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비유적 설명이죠, 이게. 자, 목사님 하셨다고 그러니까. 9개 했는데요. 9개. 어디 컨닝하고 행동하고. 골리앗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네. 라는 질문하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만만했는가? 이걸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그 골리앗은 자신의 그 힘, 능력, 칼, 무기, 이게 능력이었고, 다윗은 믿음, 과거에 그 여호와를 신뢰했고, 과거를 그 사자나 이것부터 자기가 지켰던 것으로부터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건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었죠. 백성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골리앗에 대해 그렇게 덜덜 떨었는가? 저는 현재적인 상황만 본 거죠. 자기의 정체성, 여호와라는 그 뒷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을 봤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답은 제가 그냥 또 다뤄놨고요. 생각한 대로 왜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떨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는가? 아까 얘기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어릴 적부터 사자공을 물리친 자신의 경험, 37절에 보니까 이전에 사자공의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구할 거라는 믿음,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47절에 고백하거든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다윗을 그렇게 당당하게 그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준 것 같고요. 그럼 다윗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 저도 했는데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진짜 의문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없었죠.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됐고요. 7번째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조건이 무엇인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고요. 제 질문에 8번째, 다윗이 전쟁에 가지고 나간 도구는 무엇인가? 결국 물맷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무기가 물맷돌, 자기가 평상시에 전문화시켰던 것,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여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럼 골리앗 싸워서 뭐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 다 정확히 자세히 못 봤는데 잠깐만 한번 훑어보고 지금 한 건데, 저는 이렇게 9가지를 잡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거를 물리쳤는가, 이제 그거예요. 결국 믿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그 큰 믿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물매를 가지고 충분히 많은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 열정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네. 그거를 설교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설교는 아주 잘하셨고 숙제는 50점이고 본문을 27절 막 넘어가가지고 끝절까지 갔다 와버렸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끝에까지 다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교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항상 답을 먼저 말해주는 것보다는 항상 질문을 던져서 성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또 설교할 때 이제 뭐 이런 식의 첫째 질문, 둘째 질문 이렇게 하면 이건 더 복잡해지니까 그건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1절로 27절까지 해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질문을 이제 쭉 해놓고 보면 나하고 개인적 질문도 있고 이거를 이제 설교 속에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는 질문들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 냉랭해져 버리고, 또 질문은 아주 멋진데 풀어가는 내용이 또 막 이제 찬물 끼얹는 뭐 이제 모닥불을 질문을 확 던져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게 막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제 물 이렇게 바켓으로 길러다가 쫙 끼얹으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질문을 하고 성도들이 또 질문에 의해서 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도 또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때에는 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나 주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이제 7일 동안에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가 본문 하나를 놓고 질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많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한 질문을 소개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엔 계속 세수하면서도 생각하고 뭐 보면서도 생각하고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 뭐 어떤 질문이 더 폭발적인가, 이런 걸 이제 계속 또 해보시면 이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이쪽 저쪽 3절에 보면 이쪽 산, 이스라엘은 저쪽 산. 그래서 이쪽 산과 저쪽 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많아요. 나눠지는 게 뭐 어느 편에 설 거냐, 뭐 모세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뭐 현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편이지만 결국은 뭐 하나님의 군대와 그런 마귀의 군대잖아요. 도대체 어느 편에 설 거냐?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거냐? 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골리앗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참 오늘 우리들의 것이 과연 마귀에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느냐, 그 골리앗의 이 엄청난 힘이 지금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이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 골리앗이 그의 가진 이 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고, 세 번째 질문은
골리앗이 이제 야 나와라. 지면 네가 우리의 종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 된다. 그리고 뒤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뭐 무슨 상이 있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전쟁의 이 지는 자와 이기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 이기는 자가 얻는 게 뭐냐? 지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성경에서 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냐?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 이런 부분을 위한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이제 11절에 보면은 단어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군대가 왜 두려워할까? 네. 두려워하는 원인이 뭔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다윗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전쟁터에 가서도 전혀 겁도 없고 또 뭐 오늘 우리가 또 다윗이 골리앗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막 흥분하는 이런 거.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흥분하고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여섯 번째 질문은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간다. 앞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마귀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연결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과연 이들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맞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제 정체성 다룰 때 정체성이 약해지면 네 번째 요소가 뭐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과연 나의 정체성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분명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했고요.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윗은 왜 분노하고 있는가? 다윗의 분노.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분노하는가? 다윗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분노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야기고요. 열 번째 질문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질문. 참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풀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들의 오늘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뭐 어쨌든 자꾸 훈련하시면 이제 저도 질문해놓고 이 질문이 과연 쓸 수 있는 질문인가?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성도들이 전달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이 그들의 내면에 어떤 움직임을 줄 수 있나? 이 질문이 지금 나한테는 어떤 움직임을 주고 있나? 이 질문을 끌어냈는데 나한테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럼 이거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 일단 내 영이 움직여지는 질문이 돼야 돼. 이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딱 던져졌을 때 상대방이 내면이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이제 연구해 가야 돼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또 보고 꾸면서 내 마음에서 딱 닿아서 내가 이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했는데 그게 낫지 않을 수가 그렇죠. 성도들하고는 네. 나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은 대한민국에 별 관심이 없어. 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사인이 안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설교는 어차피 내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다 그냥 피곤한 거고 움직이면은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요 책 소금과 빛 이제 들어가겠습니다.